아멘.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고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 사진은 빵에 푸른 곰팡이가 피어 있는 사진이죠. 여러분, 푸른 곰팡이가 우리 사람에게 유익하겠습니까? 아니면 무익하겠습니까? 유익, 무익. 이게 정확히 발음이 안 들리는데, 여러분, 푸른 곰팡이가 우리 인류에게 지금도 상당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페니실린이라는 항생제 아십니까? 그 페니실린이라는 항생제가 푸른 곰팡이에서 나온 미생물을 가지고 만든 항생제입니다. 이 페니실린이라는 항생제가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사람은 이게 이제 염증이 생기면 목숨을 이제 잃은 그런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폐렴이라는 전염병이 한번 돌면 수십만 명이 죽고요. 그래서 페니실린 항생제가 나온 이후로부터는 그런 일이 없지요. 근데 최근에 이런 항생제도 듣지 않는 박테리아가 나왔는데요. 슈퍼박테리아라고 하죠. 그래서 항생제가 듣지 않기 때문에 이 박테리아에 걸린 사람은 이제 생명이 위태로운 순간까지 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슈퍼박테리아 때문에 이제 공포와 두려움 속에 있다는 그런 면인데, 최근에 미국의 어느 연구소에서 이 슈퍼박테리아를 잡는 항생제가 도마뱀의 몸속에서 발견됐다는 연구 결과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박테리아 이야기를 서론에서 하냐면, 여러분, 이 박테리아가 죄와 비슷한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죄는 쉽게 우리 몸에서 사라지지만 어떤 죄는 슈퍼박테리아처럼 우리 몸에 딱 달라붙어서 잘 사라지지 않습니다. 특히 이 죄라는 것은 한 사람에게 끝나는 게 아니라 마치 박테리아처럼 전염성이 있어서 온 가정, 온 공동체 안에 죄가 확산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를 세 번째 방문하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죄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이 고린도후서 12장 20절과 21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성경을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는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는 여전히 이런 죄악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특별히 20절의 죄악들은 관계적인 측면에서, 공동체적인 측면에서 발생한 죄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21절은 지극히 개인적인 음행의 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죄들은 마치 슈퍼박테리아처럼 사람 몸에 딱 달라붙어서 제거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또 두 번째 방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게 회개하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도 있었지만 여전히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바울을 향하여 저항하고 사도성을 비난하는 행동을 서슴지 않게 했습니다. 특별히 바울, 네가 그렇게 말하면, 네가 진짜 사도면 사도인 주님이, 그리스도가 너를 통하여 말씀하는 증거를 대봐! 라고 이야기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3절에 보면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말씀하시는 증거를 구하노니. 그래서 바울은 세 번째 고린도 교회 방문을 앞두고 두 번째 방문했을 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저항에 대한 트라우마가 바울 안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바울이요 굉장히 세 번째 방문을 앞두고 두려워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쉬운 성경을 제가 인용해서 다시 한번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노란색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20절에 보면 바울이 두렵다라는 얘기를 또 하고, 그리고
20절 마지막에도 또 두렵다는 얘기를 하고 21절에도 두렵다는 얘기를 두 번이나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두 번이나 방문을 하고 무려 29장에 걸쳐서 편지를 보냈지만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게 늘 숙제요, 늘 거룩한 부담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빌립보 교회,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늘 기쁘고 감사했어요. 여러분 빌립보서 1장 3절 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늘 기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이 빌립보 교회나 다른 교회는 생각하면 바울이 기쁨을 줬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그렇게 사랑을 쏟아붓는데 기도하면 마음에 부담이 왔어요. 지난주 중에 다른 목사님과 함께 이제 이찬수 목사님께서 좀 만나자는 제의를 하셔서 이제 찾아뵙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이런저런 대화를 이렇게 나누는데 이제 목사님께서 존 밀턴의 신라권과 복락원 그 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책의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존 밀턴은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이제 결국은 인간이 그 에덴 동산이라는 낙원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를 신라권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으로 그렇게 그냥 본인들 죄로만 끝난 게 아니라 여러분 죄가 사람들 안에 들어오니까요, 아담이 하와가 하와를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렇게 말하고 서로 그렇게 사랑했는데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저 여자가 책임 전가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관계에 금이 생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금이 생기고 사랑하는 사람과도 금이 생겨요. 그러고 이제 서로 이제 그 가정에서 그래 이제 우리가 이런 죄를 졌지만 앞으로 더 잘 살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자식을 낳아요.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습니다. 가인, 아벨 너네들만큼은 죄 짓고 살지 말아라.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셨을까요?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어서 서로 도와주고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았겠습니까? 그런데요,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가인이 동생 아벨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살인을 저질러. 결국은 창세기를 보면 죄가 아주 급속도로 확산되는 내용이 창세기 1장, 2장, 3장, 4장에 쭉 6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신라권이.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저희들한테 그 말을 했을 때는 본인께서 교회에 오는 성도님들을 보니까 성도님들 하나같이 이 땅에서 나름대로 에덴 동산을 누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다 오는데 교회에 오는 모습을 보면 신라권의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뭔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낙원을 얻지 못하고 정말 힘들고 어렵게 그렇게 교회를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런 분들에게 복락원을 경험하도록 해주게 해야 된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 존 밀턴이 예수님을 통해서 죄로 인해서 인간이 신라권이 됐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복락원으로 하나님 회복시켜 준 것처럼 교회는 그 사명이 있다. 목회는 다른 게 아니다. 바로 그 성도들을, 신라권에 빠져 있는 성도들을 복락으로 인도하는 게 그게 목회다. 저희들에게 그렇게 권면을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 이런저런 이유로 에덴 동산을 누리고 싶지만 그렇게 누리지 못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신라권 상태에 있다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로 예수님을 통해서 복락원을 누리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 보면서 복락원을 누리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은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2절에 보니까 아주 강력하게 경고를 합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2절을 읽습니다. 내가 두 번째 방문했을 때 말했던 것처럼 지금 떠나 있는 동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죄를 지은 사람들과 나머지 사람들에게 경고하는데 내가 이번에 가면 그들을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전후서에서 이렇게 강하게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조심조심 이야기했어요.
근데 바울은 이제 마지막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아주 강하게 세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바울이 이렇게 말한 이유가 진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징계하고 벌 주고 심판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거 아닙니다. 10절에 보면 바울의 진심이 나와요. 10절. 우리 1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떠나 있는 동안에 이렇게 편지를 하는 것은 내가 가서 주님께서 주신 권한을 가지고 사건들을 처리할 때 너무 엄하게 대할 필요가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권위는 여러분을 넘어뜨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세우라고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신락원에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해서든지 돌이켜서 복락원의 삶을 누리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이제 설교 마지막 찬양으로 교회여 일어나라 라는 찬양을 우리가 부르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목사님, 제가 그동안 생각해 보니까 제가 누워있는 상태로 지냈습니다. 내가 목사님 지난주 말씀 듣고 다시 일어나기로 작정했습니다. 제가 일어나겠습니다. 그런 성도님들이 여러분이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한 주 내내 그 찬양이 자꾸 제 안에 또 맴도는 거예요. 교회여 일어나라. 그 가사에 보면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에 일어나라.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은 두려움과 실패, 상처 속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성도님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이제 사랑의 전도단이 처음으로 이제 나가서 전도를 했어요. 저희 집사람이 어떤 분을 만났는데 가까운데 미용실을 하시나 봅니다. 그 미용실에 항상 설교 방송을 틀어놓고 있어요, 그분이. 그러니까 여러분, 드디어 아군을 만난 거 아닙니까? 아군입니까 적군입니까? 항상 설교 방송 틀어놓으니까 아군이에요. 그래서 교회 나가십니까? 그랬더니 교회 안 나가신대. 아, 진짜 이분이 이제 먹잇감이구나. 죄송합니다. 먹잇감이라는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제가 그냥 상상이에요. 아무튼 이분이 전도 대상자구나. 그러고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데, 교회 하니까 이분이 교회를 어떻게 표현하면 교회가 역겹다라는 표현을 쓰시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전에 교회를 다녔는데 그 교회에서 상처를 많이 받으셨는지 교회를 생각하면 역겨워서 나는 이대로가 좋아요. 나는 이대로 말씀 들으면서 나만 신앙생활하는 게 좋아요. 미용실 고객도 아무도 안 맞는데요. 가려서 자기가 받고 싶은 분만 받는다고 그래요. 얼굴이 아주 환하고 좋은 분들만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 정말 많구나. 두려움과 실패 가운데 정말로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 보실 때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이 너무너무 많구나. 여러분, 그 찬양 후반부에 보면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심을 우리 삶의 노래로 나타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때 진정한 복락원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가 신락원으로 남아있기를 원치 않으세요. 우리가 복락원의 삶을 누리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이 복락원의 삶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서 두 가지 저는 질문을 가지고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나는 믿음 안에서 잘 걸어가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최근에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마음이 참 복잡하고 생각을 좀 정리하고 싶어서 제주도, 날씨가 춥지만 제주도 올레길을 걸어오셨답니다. 그분이 이제 올레길 걷고 와서 저한테 들려주는 이야기가, 날씨가 춥고 비가 오고 바람이 부니까 올레길에 평상시 사람이 많은데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혼자 걸었다는 겁니다.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이 길이 올레길인지 올레길이 아닌지가 너무나 혼란스러웠다는 거예요. 표시가 있는데 표시가 너무 작아가지고 조금만 다른 생각하면 그 표시를 못 찾아서 다른 길로 빠지는, 그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자기 느낀 점을 이야기해 줬는데, 목사님, 제가 올레길 걸으면서 믿음 생활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한순간 눈 팔면 자기가 믿음의 길을 걷다가도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연약하다는 것을 깨닫고 왔습니다.
제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겠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진짜 저 공감합니다. 저도 목사도 한순간만 정신 다른 데 쏠리면 다른 길 가기가 일수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한순간만 우리가 다른 생각하고 다른 한눈 팔면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 믿음의 정도에서 벗어나 다른 길로 한참 갔다가 깨닫고 돌아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다른 길로 한참 갔다가 깨닫고 돌아오는 거 괜찮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시간 낭비, 재정 낭비,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귀한 자녀들의 그 방황의 낭비, 우리가 그거 굳이 할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의 길을 정신 차리고 똑바로 걸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요, 바울은요, 오늘 5절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권면하냐면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실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여기 버림받은 자라는 말은요, 원어로 보면 아토키모스라는 말인데 시험에서 불합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이 반대말이 있는데 7절에 보면 옳은 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도키모스라는 단어로 합격자라는 말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시험에서 합격인지 내가 지금 실격인지 아니면 합격인지를 순간순간 돌아보고 합격자가 되기를 원한다고는 마음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거요, 7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악을 저지르지 않게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합격자임을 드러내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실격자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만은 옳은 일을 하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여기 옳은 일이 바로 도키모스예요. 합격자. 저는 합격과 불합격이라는 단어를 생각을 하다가요, 제가 이제까지 경험한 시험 중에 가장 어려운 시험이 생각나더라고요. 4글자인데 맞춰보실래요? 가장 어려운 시험. 여러분도 아마 그 시험을 치렀을 거예요. 운전면허. 저는 일종 보통을 땄는데요, 일종 보통 딸 때 옛날에는 그 트럭 가지고 1톤 트럭 가지고 수동 트럭 가지고 땄는데 저는 그렇게 시험 볼 때 떨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첫 번째 시험 불합격, 두 번째 시험 불합격, 세 번째 시험 불합격, 4번째 만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이제 T자, S자, 그리고 또 기역자 하는데 T자가 가장 어려워요. 다 통과하고 이 T자 할 때마다 이제 이 기아를 뒤로 후진해가지고 빼는데 선 쭉 하면 삑 붙잡으면 불합격! 그러면요, 옆에 있는 여사님들은 다 통과하는데 그게 얼마나 민망한지 몰라요. 경험해 보셨죠? 마지막 4번째 합격하니까 막 얼마나 기쁜지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이렇게 안전운전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번 만에 통과하니까요, 큰 사고를 안 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 운전면허 시험을 여기 이렇게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이 떠올랐냐면, 운전면허 시험은 불합격해도 다시 시험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 불합격, 너 끝났어, 너 이제 안 돼, 너는 이제 자격 없어,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네가 불합격인지 합격인지 잘 검증해오고 혹시 믿음의 길에서 벗어났으면 다시 내가 손을 벗을 테니 내 손 잡고 다시금 이 믿음의 길로 들어와라,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해 보세요. 내가 정말로 지금 내가 실격에, 혹시 내가 나도 모르게 다른 것에 정신 팔려서 내가 지금 실격의 길을 갖고 있으면 지금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주님이, 사랑 많으신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손 내미시는 줄 믿습니다. 그 손을 꽉 붙잡고 다시 믿음의 길로 들어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바울은요, 내가 믿음의 길이 있는지 없는지를 뭘로 믿음의 표시를 이야기하냐면 바로
너희 안에 예수님이 마음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고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셨다는 거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만 영접하지 주님으로는 영접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영접을 하게 되면, 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모태신앙이지만 군대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했어요. 예수님이 제 안에 들어오니까 제 안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의 충돌이 일어나더라고요. 저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는 저희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미움과 증오가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에요. 가정적인 환경 때문에. 그런가 하면 5살 밑에 이복 동생에 대한 굉장히 핍박도 많고 원망도 많았고 미움도 많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제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그런 마음이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그런 제가 가지고 있던 그런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좀 점점 시간이 지나니까요, 어떻게 바뀌냐면 우리 아버지, 그렇게 미워하고 증오했던 아버지가 긍휼히 여겨지는 거예요. 왜 아버지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지? 아버지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동생, 저만 피해자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11살 때 어느 아주머니가 어떤 여자분이 제 동생을, 6살짜리 동생을 저희 집에 그냥 무작정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그냥 그때부터 살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만 피해자라고 생각했어요. 동네 사람들이 저 바람핀 집안에 저 자식이라고 그런 소리가 들려서 저만 피해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 안에 들어오니까 동생은 어땠을까? 동생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마음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동생이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동생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러고 시간이 흐르니까 제가 신대원 졸업하는 해 아버지가 예수님 만나 천국 가시고, 그리고 아버님 천국 가실 때 장례식 때 제가 신대원 다닐 때만 해도 저 같은 부족한 사람을 목회자로 부른 것에 대해서 진짜 불렀나? 아니면 내가 잘못된 길로 왔나? 얼마나 헷갈렸는지 모릅니다. 근데 아버님 장례식 할 때요, 아버님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주님이 천국을 저에게 확신으로 선물로 줬어요. 그런 당시에 내가 너를 목회자로 불렀다는 확신을 선물로 주셨어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가 하면 교회 개척하는 해에 제 동생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지금은 그 교회 토요 저녁 다락방 순장으로 섬기고 있어요. 저의 기도의 동역자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군대 안에서 예수님 만나니까,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기 전까지는 저는 요령을 잘 피웠던 사람입니다. 제가 그렇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남들 하면 하기 싫은 일이 있으면 뒤로 살살 빠지고 눈치 보고 그냥 적당히 하고, 그렇게 참 요령을 피웠던 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 안에 들어오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그리고 불평불만이 많았어요. 아유, 남들은 편한 보직 받아가지고 그냥 부모님 잘 만나가지고 군대도 면제받고, 그런데 나는 그냥 부모님 못 만나가지고 이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사설이 4.3 14.5 거기 와서 나는 고생하네. 잠도 못 자요, 저녁에 대남방송 때문에. 그런데 와서 고생한다고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랬던 저였는데, 예수님이 제 안에 들어오니까 또 환경은 변한 게 없는데, 그 군대 생활이 힘든 게 제가 먼저 그 힘든 일을 하게 만들더라고요. 적극적이게 만들어요. 여러분, 사람이 그렇잖아요. 공동체 생활하는데 힘든 일을 먼저 하게 되면 그 나머지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자기들이 편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좋아해줘요. 그 부대원들이 저를 좋아해주고, 선임하사가 저를 칭찬해주고, 소대장님이, 나중에는 중대장님이 눈에 잘 들어가지고, 어느 날 불러가지고 중대장님이, 야, 우리 부대 아무래도 탈령사고, 자살사고, 총기사고, 수리탄사고, 지뢰사고 이런 게 많이 나는데, 내가 어디서 들었는데 성경 공부하면 사고 안 나더라. 그러고 저보고 성경 공부하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제자 훈련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매일 밤마다 4명의 그 병사들을 데리고 그 근무 끝나고 10시부터 10시 50분까지 그렇게 했는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제자 훈련을 하고 나니까 여러분 사고 안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 안에 들어오시니까 그런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 안에 있으면 변화가 안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열매가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한 성도님이 계십니다. 재작년에 이제 아내분과 함께 교회에 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함께 예배 드리다가 등록을 두 분이 하시겠구나. 근데 아내분만 등록하고 남편분은 등록을 안 하더라고요. 예배는 계속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이제 이렇게, 그래도 남자분이니까 저는 남자분을 좋아하거든요. 그냥 남자가 사랑스러워요. 그 중년 남자분들이. 뭐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사랑스러워요. 그래서 이제 그분의 마음을 어떻게 열까 이렇게 다가가고, 또 혹시 사업장에 제가 가서 한번 뵐 수 있을까요? 뭐 이렇게 문자도 드려보고. 근데요, 찬바람이 쌩쌩 도는 거예요. 다가가면 막 제가 마치 저를 쳐내는 것 같은 느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러면 좀 더 기다리다, 아직은 때가 아니구나.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이제 마음이 조금씩 열기 시작하고, 다락방에 들어가기 시작하고, 다락방에서 많은 이제 그 섬김과 사랑을 받고 열렸는데요. 이분이 그렇게 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전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엄청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분이 보통 열심으로 한 게 아니에요. 진짜 열심으로 했는데, 여러분, 열심으로 한 사람이 더 많은 상처 받는 거 아시죠? 대충 하면 상처 잘 안 받는데 열심으로 하니까 엄청 상처받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안티크리스찬이 되었어요. 나중에 이제 본인께서 다 들려주시는 이야기가, 예배 드리고 가는 차 안에서 제 설교를 가지고 막 비판을 하기 시작하고 분석을 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막 아내랑 언쟁을 하고 그런 적이 여러 번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런 분이 작년에 제자훈련에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제자훈련을 통해서 예수님이 더 마음 안에 들어오고, 올해는 그분이요 순장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런 순장님들은요 꼭 그런 순원 만납니다. 근데요, 더 놀라운 건 있어요. 이분 안에 이제 예수님이 들어오고 말씀이 들어오니까, 이분이 사업을 안정적으로 하셨던 분이에요. 10년 동안 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사업하다 보면 관행이라는 게 있어요. 관행. 다른 사람 뭐라고 하는데, 이제까지 그 관행이니까. 그런데 말씀이 들어오고 예수님이 들어오니까 그 관행이 양심에 찔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요, 저도 모르게 작년 겨울부터 사업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그 동종업계 분들이, 아니 당신 미쳤냐고, 지금 사업이 잘 되는 사업을 왜 정리하냐고, 당신 뭐 할 거 있냐고. 할 게 없어요. 아직까지 뭐 할 게 없어요. 여러분, 보통 사업을 이렇게 정리하면 뭐 할 게 있어야 정리하잖아요. 할 게 없어요. 그런데 정리하기로 결단하고 정리 수습을 거의 다 밟았어요. 지난주에 그분이 하는 얘기야. 목사님, 정리하려니까 미련이 남아요. 그런데 하나님 오늘 큐티 말씀을 통해서 그냥 그 미련까지 다 잘라버리시네요.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 안에 들어오셔서 그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배우자에 대한 태도가 달라져요. 자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예배드리는 태도가 달라져요. 자, 여러분에게 참 감사한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그 박이천 목사님이라고 91세 되신 어르신 목사님이 오셨잖아요. 그리고 1부, 2부 예배를 정말로 힘있게 그렇게 전해주셨잖아요. 우리 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목사님께서 이제 택시를 저희들 태워 댁으로 보내드렸는데, 이제 저녁에 전화가 오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어쩐 일이세요? 그랬더니 본인께서 이제까지 많은 교회를 다니고 많은 교회 말씀을 전했는데 특별히 의왕 우리 교회에서 예배 인도하는 게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럼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도대체 인상적이셨습니까? 그랬더니 성도님들이 말씀을 너무 집중해서 잘 들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예배 분위기가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보실 때. 그런데요, 저는 그 이야기가 어떻게 들리냐면 우리가 더 예배를 잘 드려야겠다, 그런 얘기로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캠페인을 한번 해봅시다.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봉사자들은 1부 예배 드리시고 2부 봉사하시고, 그리고 15분 전까지 와서 찬양부터, 저는 앞에 찬양을 할 때, 찬양팀이 찬양할 때마다 얼마나 기쁜지를 몰라요. 이 찬양할 수 있는 게, 내가 정말 찬양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인데, 죄인인데 그런 찬양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 주중에 얼마나 찬양을 하십니까? 이 찬양의 자리에서 찬양하는 게 얼마나 기뻐요.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찬양은 기도인데, 네, 찬양으로 여러분 그렇게 주님과 교제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배를 더 우리가 마음을 들여서 집중해서 이렇게 올려드리면, 여러분 그 예배의 자리에 신락원이 복락원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저는요,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제가 인생이 헷갈릴 때마다, 제가 이 말씀을 잘 많이 묵상합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일도 만나고 저런 일도 만납니다. 지금 여러분의 믿음의 경주에 어떤 장애물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일부 예배 드렸던 성도님, 우리 교회 등록교인은 아니세요. 어느 날 헌금 봉투에 제가 모르는 이름이 올라왔어요. 기도 제목이 올라왔는데 우리 딸이 정말로 회복이 되어서 예배의 자리에 와서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고 하는 기도 제목이 올라왔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은 아니고, 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요, 계속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 성도님 누군지 모르지만 만나서 정확한 사정을 좀 듣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요, 제가 한 4주 전인가요, 우연히 식당에서 제가 어느 성도님 자리에 앞에 앉았는데 바로 그분이시더라고요. 그분이 결혼해서 5년 만에 아기를 낳았는데, 여러분 아기가 희귀병이에요. 희귀병. 그래가지고 이렇게 누구로부터 간 이식을 받아야 되는, 그래야 이제 살 수 있는 확률이 있는 그런 병을 앓고 있어요. 그 혈액암 종류인데요. 여러분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그 형제님은 집이 그 충남 서천인가 그쪽이 이제 집인데, 그 아이 때문에, 자기 딸아이 때문에 1년 휴직계를 내셔. 공무원인데 휴직계를 내고, 아내는 주말마다 올라오고 자기는 1년 휴직계를 내서 평상시는 병원에서 아이 간호하고, 이제 그 가까운 친척 집에 이 근처에서 주무셨다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병원을 가는 이런 성도님이시더라고요. 근데 그날 참 하나님의 타이밍도 기가 막히죠. 그날 하나님 만나게 하신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주 목요일 날 하나님의 은혜로 간 이식을 맞는 사람을 찾기가 어려운데, 그날 만나가지고 그날 목요일 날 수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형제님 제 방에 잠깐 오세요 하고 기도해드렸어요. 그런데 어제 저녁에 이 말씀 준비하고 있는데 문자가 왔어요. 그 딸아이가 은진이거든요. 은진이. 우리 은진이가 수술을 잘 받고 이제 수치도 정상으로 올라와서 이제 다음 주면 일반 병실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일부 예배 오늘 드리셨어요. 일부 때는 제가 이런 말씀 못 드렸습니다. 우리 중보기도부에서 같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이름 붙들고 같이 기도했잖아요. 그 형제님이, 그래 목사님 저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아내는 믿음이 있었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제가 확신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삶에 이런저런 장애물을 만나죠.
그 여러분이 지난주에 염려하고 걱정했던 장애물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장애물을 만나서 헷갈릴 때마다 바로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에 나온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 바라보고 나가다 보면 그 장애물이 거치게 되고 하나님의 믿음의 정도를 따라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나는 은혜 안에 잘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20절 21절에 고린도 교회를 세 번째 방문하는데 굉장히 마음속에 두려움이 많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담감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 두려움 가운데서도 바울이 나갔던 이유, 세 번째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수밖에 없던 이유가 나와요. 그게 바로 여러분 고린도후서 13장 9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여러분, 또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여러분, 이 온전하게 되다라면은 카타르티시스라는 말인데 고장난 물건을 고쳐서 완전케 사용하게 하다 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때 마음에 부담이 있지만 고린도 성도들을 온전케 해서 더 이상 신락원이 아니라 복락원의 삶을 살도록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고린도 성도들은 강함을 추구했던 성도들입니다. 그 강함을 자랑했던 성도들입니다. 그 강함으로 자신의 의를 삼았던 성도들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도 경험해봤잖아요. 내가 어떤 강함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자꾸 자신이 부족하다는 걸 느끼는 거라고요. 여러분,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이 율법을 지키려고 완전하게 내가 지켜보려고 하는데 지키면 지킬수록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율법뿐만 아니에요. 다른 강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박사가 된다 할지라도 그 분야에는 그분이 완벽할지 모르지만 다른 분야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강함 가지고 다른 분의 약함을 덮고 포장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마음이 평안합니까? 여러분, 사람은 포장하고 덮으면 덮을수록 마음이 불안해요. 사실 솔직하게 그냥 이야기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 마음이 편해요.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런 강함만, 보이는 강함만 추구하다 보니까 비교의식이 생기고 시기와 질투가 생기고 정죄와 판단이 생기고 경쟁과 분열이 생기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진짜 어떻게 강함을 이룰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13장에서는 그 강함을 온전케 함이라고 다시 말을 바꿔 표현하는데요. 여러분, 13장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제가 인용은 해오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셔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스스로는 강해질 수 없고 주님이 온전케 해주셔야 진정한 강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바로 그런 혜택을 본 사람이에요. 자신이 아무리 한없이 강하지로 할 때는 오히려 부족하고 약함을 경험할 수밖에 없던 바울이지만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갔더니 주님이 자기를 강하게 하심으로 그렇게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은 자기 힘이 아니라 자기 힘은 하나도 없는데 그런 역사가 나타나니까 그런 역사가 나타난 모든 것이 은혜죠, 은혜.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도 우리 이 말씀 살펴봤지만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은 아무리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와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위임 투표를 냈습니다. 사실 그 결과를 보고 저는 오랫동안 마음이 힘들었어요. 눌렸어요. 내가 교회 개척한 교회인데, 그리고 다 그래도 어떻든 간에 이 교회가 좋아서 등록을 했는데 반대하는 분도 있구나. 굉장히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같은 마음이 안 힘들겠습니까? 그런데요, 그걸 가지고 묵상하는데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야, 네가 약한 거 성도들이 다 알거든. 그 성도들이 또 다 긍휼히 여겨줘가지고 찬성표 던져준 거거든. 그러니까 그 몇 분이 그렇게 했다고 또 실체인데 그분이 또 제대로 본 건데 뭘 그걸 가지고 힘들어하니? 주님이 자꾸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말씀을 주냐면, 야, 네가 약하니까 다 주님을 의지하라고 그분들이 너에게 메시지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메시지로 들으면 되지. 저는요, 그 주님 앞에 아멘입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부족한 것도 많고요, 연약한 것도 많고, 여러분 가까이 오지 마세요. 제 연약한 거 너무 많이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약한 여러분이 저를 사랑해주고 긍휼히 여겨주고, 무엇보다 주님이 저 같은 약한 자를 긍휼히 여겨서 담임 목사로 세워서 지난 6년간 교회를 이끌 수 있게 해준 게 은혜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저에게 들려주는 없으면 너 약한 것 알지? 그러니까 너 더욱 주님을 의지해. 이 메시지가 저에게도 들려지지만 저는 여기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 들려지는 메시지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 우리 실격 사유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오늘도 우리는 실격자 같은데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손 내밀어 주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게 은혜 아닙니까? 이런 은혜의 감사는 여러분, 바울을요 굉장히 넉넉한 사람으로 만들어요. 자기를 그렇게 비난하고 오해하는 사람들에게 11절에서 형제들아 하고 바울이 다시 얘기해요. 그리고 13절에서는 손을 들어 그들을 향하여 축복 기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13장 13절에 이 말씀은요 우리 목사님들이 축도문으로 사용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처음이 뭐로 시작하죠? 그 출발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시작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 주시는 은혜를 누려야 하나님의 사랑도 누릴 수 있고 성령의 교통하심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우리 교회 우리 예배를 드린 성도님들이 바로 이 축도의 말씀대로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조금 흐르지만요,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 서강대 교수였던 장영희 교수님을 아실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소아마비로 태어나서 평생 걷지 못하고 목발 짚고 휠체어 타고 그렇게 지냈던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육신의 몸은 그렇게 하지만 이분이 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쳤어요. 이분이 쓰신 수필집 중에 내 인생에 단 한 번이라는 수필집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러 글이 나오는데 하필이면이라는 제목의 글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하필이면이라는 단어를 언제 사용합니까? 부정적일 때 우리가 사용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 교수님이 이렇게 하필이면 나는 이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지? 왜 이렇게 고생을 하지? 이럴 때 이제 하필이면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어느 날 미국에서 이제 온 초등학교 2학년 조카 아름이가 이제 자기가 길거리에서 인형을 사다 주었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이제 미국 생활하다 한국에 와서 언어를 잘 모르니까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필이면 왜 이모, 그런데 이모, 이걸 왜 하필이면 내게 주는데?
다른 형제나 사촌들도 많고 암만 생각해도 특별히 자기가 받을 자격도 없는 것 같은데 이모 왜 나에게 이걸 주는데? 여러분, 자, 이 아름이라는 이 아이가 하필이라는 단어를 제대로 사용했습니까? 아니했죠. 잘못 사용한 거잖아요. 그런데 장영희 교수님이 이 말을 듣고 이게 잘못 사용한 거지만 내가 이 말을 들어보니까 이 아이가 뜻밖의 선물을 받았던 거 아니에요. 너무 기뻐서.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 자기 상황에, 이제까지 나쁜 상황에다 그 말을 붙였는데 좋은 상황에다가 갖다 붙여보자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아름이처럼 하필이면을 좋은 상황에 갖다 붙이자 나의 하필이면 운명도 갑자기 찬란한 빛을 발하기 시작한다는 걸 깨달았다. 내가 누리는 많은 행복이 참으로 가당찮고 놀라운 것으로 변하는 것이었다. 도대체 내가 전생에 무슨 좋은 일을 했기에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이면 내가 훌륭한 부모님 밑에 태어나 좋은 형제들과 인연 맺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살고 있는가? 아무리 노력해도 헐벗고 굶주리는 사람들이 그토록 많은데 왜 하필이면 내가 무슨 권리로 먹을 것 입을 것 걱정 없이 편하게 살고 있는가? 실수투성이 아나무인인데다가 남을 위해 하는 일이라곤 하나도 없는 나 장영희를 하필이면 왜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고 사랑해 주는가? 하필이면의 이중적 의미를 생각하니 내가 지고 있는 인생의 짐이 남의 짐보다 무겁다고 아우성쳤던 좁은 소견이 부끄럽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하필이면을 좋은 면에다 한번 갖다 붙여보세요. 제가 한번 연습삼아 해봤습니다. 적용해보니까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새롭게 깨달아져요. 제가 한번 몇 개만 인용해 보겠습니다. 젊은 시절 제가 받은 상처와 아픔으로 인해 방황하고 헤매이던 저를 왜 하필이면 남들은 신앙을 다 잃어버리는 군대에서 만나주시고 상처를 씻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까? 수많은 사람들 중에 가정형편 때문에 결혼도 못할 줄 알았는데 왜 하필이면 지금의 아내를 만나 사랑받고 지금까지 행복하게 살게 해주셨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아시겠죠, 그렇죠? 네. 저보다 똑똑하고 능력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데 왜 하필이면 저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에게 주님의 몸된 영광스러운 교회를 맡기셨습니까? 저처럼 죄가 많아 하나님 앞에서 벌을 받아도 마땅한데 왜 하필이면 저를 택하여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평생 순장의 사명을 맡겨 주셨습니까? 여러분도 집에 가셔서 하필이면 단어를 여러분 삶에 대입하셔서 한번 적용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놓치고 있던 감사가 새롭게 여러분, 우리가 놓치고 있는 은혜가 새롭게 인식되는 그런 세계가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찬양을 부를까? 새벽과 오늘 아침 내내 같이 기도하며 생각하다가 오늘 본문을 담고 있는 고백 같은 찬양이에요. 약한 나로 강하게.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나 같은 약한 자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강하게 해주셨습니까? 하나님, 나같이 가난한 자를 통해서 왜 부하게 해주셨습니까? 왜 눈만 그런 삶을 살았던 저를 볼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을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이 시간에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찬양합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에게 호산나 호산나 주님 나간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 강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만 날 볼 수 있게 왜 하필이면 그렇게 해주셨습니까? 여러분, 신락원에서 폭락원으로 우리가 가기를 원해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신락원에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직접 신락원으로 내려오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불해야 될 그 죗값을 우리 주님이 지불해 주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폭락원의 삶을 누리길 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가사에 보면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깊은 강에서 허우적거릴 때가 있었어요. 인생에 허우적거릴 때가 있었어요. 답이 안 보여서, 길이 안 보여서. 그때 바로 주님이 저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저를 이렇게 세워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가 여러분에게 그런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다시금 여러분을 건져주시는 그런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찬양합니다.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내가 건너야 할까?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내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깊은 강에서 주가 땅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이기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구원의 노래 예수 자유 주셨네. 하나님 저에게 구원을 주세. 오산나. 호산나 호산나 주님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며 말씀 붙들고 같이 한번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를 신락원에서 폭락원에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신락원으로 내려오셔서 우리가 건너야 할 강 주님이 대신 건너주시고 우리를 손잡아서 일으켜 주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걸어가고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시간에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의 소망이 보이지 않고 힘이 보이지 않아서 낙심과 절망할 수 없을 상황에 깊은 강에서 오적거리는데 아버지 주님을 손내밀어 아버지 저를 세워주신 것처럼 아버지 오늘 예배드리는 많은 성도님들 아버지 손내밀어 아버지 붙잡고 들어주시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간다는 거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것인지, 아버지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좋은 것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신랑원에서 건강으로 아버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약한 나로 가난한 날 구하게 눈만을 부으신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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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하나님 아버지, 약한 날을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물 날 볼 수 있도록 깊은 강에서 허우적거릴 때 손 내밀어 하나님 건져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신락원에서 더 이상 허우적거리며 살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복락원으로 이끌어 주시기 위하여 주님이 대신 신락원으로 되오셔서 하나님 우리가 갚아야 될 죗값을 주님이 다 갚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 것인지, 하나님 예수님을 아버지 믿는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 아버지 알게 하여 주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복락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친히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크신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다음 없는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순간순간 믿음 안에서 걸어가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않으므로 신락원이 아닌 복락원의 삶을 누리기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